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먹는 과일 중에 토마토가 있죠. 이 토마토라고 하는 글씨를 보면 앞에서 읽어도 토마토, 뒤에서 읽어도 토마토.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우리 성도들이 토마토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앞에서 보아도 성도, 뒤에서 보아도 성도, 교회에서 보아도 성도, 집에 가서 보아도 성도, 직장에 가서 보아도 성도, 세상에 가서 보아도 성도, 어디 가서 보아도 뒷모습을 보아도 성도, 뒤통수를 보아도 성도. 이 토마토는요, 이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겉이 파라면,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겉이 파라면은 속도 파랗습니다. 또 하나 이 토마토는요, 겉이 빨갛잖아요. 그러면 속도 빨개요. 우리 성도들이 겉과 속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겉모습의 모습이 속모습의 모습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 토마토는요, 굉장히 유익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과일이면서도 식물이죠. 해마다 타임지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10대에 권장하는 음식을 10가지를 발표합니다. 그 10가지 것이 이제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바꿔집니다만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과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과일이 뭘까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토마토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 빨간색에 니코페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성분이 우리에게 뭘 작용하느냐면 항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은 항암, 내 몸 안에 면역 체제가 강화가 됩니다. 또 하나 토마토에는 미네랄 그리고 바이타민 그런 성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참 이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은 피부가 고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화 방지와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고운 피부를 갖고 싶으시면은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토마토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에 유익을 주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우리 성광교회가 이게 세워져서 예수 믿음으로 지역사회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니까 토마토처럼 그런 멋진 성도, 그런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에게 여쭙니다. 사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에게 여쭌다라고 하는 표현에 3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는 이야기는 거대한 하나의 지도자가 쓰러진 겁니다. 그냥 작은 공동체를 리드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혼돈도, 이런 혼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고 갔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갑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언제 끝나게 됩니까? 우리도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조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 병상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2, 3일 내에 우리도 코로나의 정책이 바뀔 겁니다.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제 좀 끝나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먹는 치료제까지 나와서 게임 체인저가 돼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터널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터널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100일도 안 된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존경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가정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부의 모습, 참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그 서름을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름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생각하는 어떤 그 판단의 그런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번 대선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나쁜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그리고 지금 박빙의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적어도 1%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딱 올라섰을 때 그의 리더십이 과연 얼마나 세워질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 물을까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묻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이 방법입니까? 주님, 앞으로 이 나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물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묻고, 찬송하면서 묻고, 몸찬양하면서 묻고, 말씀을 읽으면서 묻고, 아멘하면서 묻고, 우리가 물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지파가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유다가 앞장서라. 그러면 하고 많은 지파 가운데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왜 유다일까? 왜? 형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걸쭉한 집안의 가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지파 가운데 왜 유다로 하여금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가라고 하시는 건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유다 지파를 유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지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주둔을 합니다. 주둔을 하는데 그 주둔을 할 때 가장 중심 역할을 유다 지파가 잡습니다. 왜 그렇게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지파를 들어 쓰실까? 이유가 있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한 60만 3천 명인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7만 6,500명입니다.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앞장서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멘 하고 가잖아요. 참 멋진 모습이죠.
선봉에 선다는 이야기는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멘하고 순종하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갑니다. 앞장서서 가는데 여기에 유다 지파가 3절에 보시면은 제안을 합니다. 누구한테 제안하는가?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3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는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 거기다가 만약에 하이라이트 있으면 표시를 해보세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 나와 함께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야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는 땅에 함께,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함께 가리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어떻게 가요? 함께가 아니라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3번 나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영어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togeth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빙글에서 나온 together 생각하시면 금방 기억하죠. 이 together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왜 유다는 시므온 지파하고 함께 가기를 요청했을까?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아요. 숫자적으로 22,2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쭉 이렇게 살펴봐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구조사를 2번 해요. 2번 하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기간에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한 번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53,300명입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지파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53,000여 명의 이 지파의 숫자가 22,2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약 37,000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느 지파는 숫자가 불어나고 어느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쪼그라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디나 사건이라는 유명한 창세기의 디나 사건이 있어요. 그 디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세겜 족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제안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세겜 족속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또 하나 시므온 지파는 시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음행 사건에 선봉에 서서 가담한 사람이 시므온 족속의 지파의 족장입니다. 비글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습니다. 또 하나 이 시므온 지파는 참 묘해요. 광야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가장 원망을 많이 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여러분, 어느 지파는 왜 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느 지파는 왜 수적으로 줄어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서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고 경제적인 숫자도 늘어나고 자녀들이 월급을 받는 월급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게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처럼 모든 지파 가운데 숫자적으로 왕성한 그런 지파,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므온 지파처럼 우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고 쪼그라들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다 입장으로서는 이 시므온 지파가 자기 능력으로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유다 지파의 할당받은 땅 가운데 한 구석 요만큼 차지하고 빌붙어서 살았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가장 연약한 지파죠. 그 연약한 지파를 지금 유다 지파가 그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혼자서 공을 세우고 자기 혼자서 뭔가 이름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 찬스에 가장 연약한 볼품없는 지파를 함께, 이것이 바로 이 함께 했다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바로 이 유다와 시므온이 뭘 했느냐면 협력을 하는, 협력. 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효과가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무엇인가? 투게더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어떤 생각을 품으면서,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의 중요한 어휘가 이 투게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함께 이 싸우러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된 거죠. 협력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말 한 마리가 6톤을 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끌 수 있는 거죠. 그럼 말 두 마리가 같이 무게를 끈다면 6톤 하면은 계산상으로는 몇 톤이냐면 12톤이잖아요. 말 두 마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 두 마리가 끓으면 23톤을 끓어요. 이게 시너지입니다. 계산적으로 그렇게 숫자적으로 그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는 혼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므온 지파하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눈 때문에 그랬어요. 이 눈이 팍 불평하는 거예요. 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봐야 되고 얼마나 내가 피곤하냐. 잠잘 때 위에는 내가 늘 눈을 떠서 내가 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말만 하고 맛있는 것은 다 먹는 존재가 하나 있다. 지 혼자 다 먹고 나한테는 한 겹도 안 주고, 이게 눈이 이제 그렇게 막 불평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손이 가담을 합니다. 맞다. 내가 집어서 그렇게 주어도 나한테 고기 한 점 안 줬다. 지 혼자 전부 다 먹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발도 나도 찬성이요. 그 입 때문에 얼마나 먹어졌겠는지 이 체중이 불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체중을 다 감당하고 걸어 다니느라고 무릎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다 저 입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났으니까 나 입도 나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신체 부위들이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로 입을 막자 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어요. 가결이 돼서 그때부터 입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아예 모든 몸의 지체들이 전부 다 데모를 해서 안 주고 안 보고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입도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몸이 힘이 없고 눈이 초점이 안 맞춰지고 손은 벌벌벌벌 떨고 발도 그냥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찰나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형님들,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상처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제가 먹어주어야 형님들도 살 거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물을 풀고 잘 먹고 잘 자랐대야. 협력해야 삽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 우리 기억하시죠? 사람 인자. 이게 두 획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획이 아무리 힘이 세고 이 획이 아무리 잘 버틴다 하더라도 받쳐주는 획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옛날 국민학교 시대 졸업하신 분들은 다 뭘 불러요? 졸업가 부르잖아요. 졸업가. 지금 초등학교 때 그 졸업가 잘 안 부르죠, 지금은. 근데 졸업가가 1절, 2절, 3절이잖아요. 1절을 누가 부르냐면 재학생이 부릅니다. 재학생이 1절을 탁 불러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그 다음에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학생이 졸업생한테 1절을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2절을 졸업생이 받아서 2절을 부릅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생들이 그 2절을 불러요. 그러면서 3절을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부르는 게 3절입니다. 3절은 아시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여러분이나 저나 음정 박자 다 비슷하고만 그게 3절 가사. 근데 3절 가사에 앞에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어떻게 해요? 밀어주고. 그게 협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막 끌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잡아당겨. 아니면 뒤에서 막 밀어. 그러면 그건 분열이에요. 분열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이에요. 협력을 좋아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이 유다, 이 지파가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협력.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룬 전투가 그 유명한 배색 전투를 그렇게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줘요. 누가 넘겨줬어요? 참 기가 막힌 축복이죠. 유다 시몬의 전략 그리고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그들이 베셋에서 10,000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우리가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0,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거기에 왕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를 이제 싸워서 죽이는데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막 도망을 갑니다. 쫓아가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2군데를 잘라요. 첫째로 어디를 자르죠?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손가락. 두 번째는요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면 왜 엄지 손가락을 잘랐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는 이야기는 무기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활이었잖아요. 활. 그러니까 이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활을 못 쏜다 그 말이에요. 무기를 못 들고. 그래서 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엄지 손가락을 잘랐고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혹시 여러분 엄지 그 발톱 혹시 빠져본 분 계세요? 저는 엄지 발가락 발톱 빠진 적 있어요. 이게 빠지니까 사람이 못 걸어요. 발톱만 빠져도.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베섹을 이렇게 잘랐는데, 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과거의 경력을 7절에 소개를 했는데, 옛날에 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 70명의 왕을,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킹, 그 개념의 왕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조그만한 성읍, 성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 성읍의 성주를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그 성의 대표자들, 그 왕을 전부 다 서로 잡아서 이 사람도 엄지 손가락 자르고 70명을 엄지 발가락 자르고 그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서 자기 상 밑에서 개처럼 얻어먹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한 그 행동을 보시고 7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게 아도니베섹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대로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힘 있는 이 아도니베섹, 이 지역을 점령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베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미해결 숙제였어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 근데 그것을 유다와 시몬 지파를 통해서 멋지게 정리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12월 달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첫날이어서 또 하나님의 또 눈도 소복히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12월 달에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이 12월 달에 저와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달에 해결함 받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미해결 상태로 그냥 밀어놓고 또다시 언젠가 해결되리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아도니베섹을 깨끗이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 달에 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유다 혼자 가서 얼마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가장 연약한 자 시므온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멀리 들 수 있고, 함께하면 더 행복하게 갈 수 있고, 그래요. 우리 가정 안에 이 함께 협력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함께 하려고 하는 투게더. 여러분, 함께 하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여기 말 2마리가 있어 23톤을 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역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 2마리를 딱 묶어놨는데 둘이 으르렁 대고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 그러면 23톤이 아니라 5톤도 못 끌어. 이게 역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토마토처럼 이리 보아도 토마토, 저리 보아도 토마토, 겉과 속이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토마토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돼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함께하면 거기에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